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간절했을 때와 또 그 간절함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언가 간절할 때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서원이에요. 간절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서원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죠. 처음에 한두 번은 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나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신앙에 정말 바른 지침을 알려줘요. 정말 한나는 고통스러웠고 격분했고 괴로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걸로 인해 다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제 라마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동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주님께서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나를 기억한다고 할 때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바로 한나의 고통 중에 부르짖은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무엇으로 기억하시느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가 부르짖을 때, 울 때 그를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지만 그렇다면 모든 게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 하려고 기도하냐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울부짖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바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그 자녀들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 그 죄대로 보응하며 우리를 멸하실 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 우리의 고통을 마음에 담아 두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늘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며 공감하시며 마음에 담아두시며 기억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 절대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며 모세를 보내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한나의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마음에 담아두셨기에 이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돼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사무엘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사사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한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임시로 예표하는 자가 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말했지만 이 사무엘의 이름을 직역하면 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는 뭐냐면 샤마, 쉐마는 들으라, 듣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셨다. 여호와께 내가 구하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사무엘을 낳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 엘가나는 늘 매년 그 매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매년제와 함께 이제 뭘 드리러 가려고 해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 한나의 서원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서원을 갚으러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비록 엘가나가 서원한 건 아니었지만 한나가 그 서원한 것을 엘가나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녀가 서원한 것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있죠. 이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인이 서원한 경우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러니까 유부녀가 한 그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2절에 말하는데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니 그 서원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바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 집안의 어떤 서원을 갚으려면 가장이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서원은 했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남편도 인정하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가나가 그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자기의 그 어떤 뒤를 이을 후사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서원제를 갚기 위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뭐라 그래요?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젖먹이고 그냥 서원제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올라가서 서원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젖을 먹이고 젖을 뗐을 때 이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도 그 여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집안의 엘가나와 이 한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의 자기의 의견과 어떤 주장대로만 하지 않고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고 서로의 방식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엘가나는 한나가 서원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한나는 그 서원을 갚음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또 제안하는 것을 엘가나가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제 그 공감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어떤 것을 고집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 제안하고 또 고집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믿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무대뽀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주장하며 자기의 의인 줄을 모르지요. 이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가정 안에서는 보이지 않죠. 엘가나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고집하지도 않고 한나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지도 않고 서로 조율하고 서로 공감하고 올바른 길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니 신앙의 공동체는 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른 것,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좋은 편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옳고 선한 것을 택하려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만 3세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요즘이야 뭐 대체할 것들이 많고 이유식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시대까지만 해도 만 3세까지는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만 3세 하니까 아직도 어린 아이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나이로 따진다면 만 3세면 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 6세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젖을 떼게 된 이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서원제와 함께 아이를 드리기 위해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물론 이제 한 5세 정도 되면 스스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죠. 이제 막 젖된 아이를 이제 성전에 맡기고 제사장들의 손에 맡기고 그 성전 안에서 크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아요. 이 아이를 떼놓는다는 것,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물론 모든 아들들이 귀하지만 어렵게 또한 얻어서 더 각별하고 더 마음이 쓰이는 아들인데 그 아이를 떼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단호하게 여호와께 소원하였기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지난번에 내가 그 기도하던 여자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분명하게 선언하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말하고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거기다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가 우리의 결론인데, 한나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에 나도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주인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주인이 여호와이기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주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되었다 말은 하지만 그래놓고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여호와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드려야죠. 우리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샀기에 주님께 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셨다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러므로 은혜 베풀어 주신 삶인데, 그렇다면 주님께 마땅히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주셨다면 11조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0의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10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내 임의로, 내 만족으로, 나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죠. 그러나 주일 예배에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이제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은사와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 고백,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허락하셨기에,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나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응답에 확신하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으로 결론되어져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다 드리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지요. 이게 열매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아들을 얻은 게 열매가 아니에요. 아들을 얻었으면 이제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게 이게 열매지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게 열매가 아니라 허락하신 것을 주께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열매가 되는 거지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열매는 뭐가 돼요? 열매가 익지가 않는 거지요. 익은 열매가 있고 덜 익은 열매가 있어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죠. 아들을 낳은 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건 이 열매가 너무나 잘 익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열매가 익어야 돼요. 우리에게 열매들이 있는데 아직 익지가 않았어요. 이제 익은 열매가 되려면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져 정말 익은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 이게 바로 익은 열매죠. 익은 열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제는 무르익은 열매가 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얻은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썩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열매가 썩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사오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무르익은 열매,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결단한 서원들을 주님 앞에 갚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주께 돌려드리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또 은사와 달란트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영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